지난주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세겜의 그 종족들을 완전히 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지금 개념적으로 어떻게 훈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슬프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고통스럽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은 뭐냐? 나 자신보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먼저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13장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는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모르면 그건 서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냥 안다. 내가 이것이 연필인 줄 안다. 이것이 뭐 난로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아는 것은 뭐냐? 그분이 나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니라 하면 그건 끝장이다 이거예요.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문맥적으로 봐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되어졌느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게 누구를 사랑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에 더 비중이 높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자, 믿음 누구를 믿습니까? 세상 사람을 믿습니까? 주변 사람을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 소망 누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에게 소망을 가집니까? 주변 사람에게 소망 가집니까? 아니,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더 비중이 높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주변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18장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다 이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슬픈 일인데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이 개념으로 보면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 되지만 마귀에게 지배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도와주셨고 또 약속대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타나셨어요. 보이게 음성을 주시고 또 사닥다리를 보여주셔가지고 또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또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또 야곱을 보호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새사람과 옛사람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 딸 디나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했음에도 아무 대책도 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아무 대책도 없이 있다가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 내가 당하면 어떡하느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엄청난 복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꾸짖었습니까? 야곱을 꾸짖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못돼 먹은 야곱을 하나님은 한 번도 질책을 안 했다. 다윗도 그렇게 범죄한 다윗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셨다.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그 베드로를 주님은 꾸짖지 않으셨다. 왜?
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걸까? 꾸짖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것일까? 또 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 잘못하는데도 왜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주신 것이고, 야곱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받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사랑 안 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그냥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일까? 야곱은 잘한 것도 없고 선한 면도 없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한 거 없습니다. 특별히 뭐 착한 구석도 없습니다. 맨날 앞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교회에서는 예수님 주님 주여 할렐루야 거룩한 척 하지만은 또 돌아서서는 또 세상 사람하고 그냥 논리가 같이 또 이래 있다가 그냥 그렇게 하다가 또 아유 하나님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나타나셨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는 안 된다. 너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있다. 너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신 거죠. 사실은 이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그때도 몇 번이나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기는 나타나셨는데 야곱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벌써부터 하나님은 개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죄지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죄지은 배반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베델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라.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세상에 거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새 사람으로 있느냐? 옛 사람으로 있느냐? 의의 종으로 있느냐? 아직도 죄의 종으로 남아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직도 마귀 자녀로 지금 있느냐? 하나님 자녀로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 영적인 네 위치가 어디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회복시키죠. 35장 10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플러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지금 이스라엘이다. 이름이 완전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이제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의 사람과 자기의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주셨던 그 말씀의 연결이 사실은 야곱은 20여 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베델에서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사닥다리를 보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때 베델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30여 년 지났죠. 30여 년이 지나서
이제는 자기 자식들 또 처자식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이제 베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그 우상의 흔적들을 완전히 버리라 이 말이에요. 라헬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라반의 그 드라빔 그 신상을 가지고 훔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이제 완전히 버리라 해. 가지고 있는 우상 같은 것들 찍어서 완전히 없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옷을 바꿔 입어라. 너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마귀가 주는 옷을 입고 있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고 있느냐? 과거의 나처럼 왔다리 갔다리 새사람 됐다가 옛사람 됐다라고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그리고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바꾸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배경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마귀냐? 예수 그리스도이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돈, 명예, 육신에 있느냐? 아니면 성령 인도받는 삶에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세겜 같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에 있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가지고 있던 신상들 4절에 나오죠. 이방 신상들 자기 위에 있는 귀걸이, 코걸이 이런 것들 이제 다 이제 버리버리는. 이게 아무 필요 없네. 알고 보니까 이거 아무 필요 없네. 다 버리버리는. 그리고 그래서 세겜 족속들을 완전히 전멸시켰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정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예배할 때가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야곱의 귀향길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과거의 갈등, 과거의 숙제는 이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냥 고향으로 가게만 가면 되는 거예요. 행복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순간에 야곱의 영원한 연인 라헬이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30장 24절에 요셉을 낳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의 이름은 무슨 뜻이다? 아들을 더 해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셉의 이름이. 그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35장 16절부터입니다. 바라던 그 아들, 라헬에게서 바라던 그 둘째 아들이 지금 나오는데 낳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하던 아들 한 명 더 낳고 이제 좀 지금까지는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정말 다사다난하고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좀 이제 편안하게 좀 살려고 하는데 중병을 걸려가지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뭐 이런 게 인생이다. 이런 게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이제 좀 진짜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라헬은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름을 18절에 보면은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라헬이 죽으려고 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전부 자기 그 여자들이 다 이름을 짓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다
여자들이 지었는데 이제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 자식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베논이 이 말은 나의 고통의 아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었는데 야곱이 아니다,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베냐민의 뜻은 뭐냐면은 내 오른손의 아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유일하게 아버지가 지은 이름을 가지게 된 게 베냐민입니다. 나머지는 다 여자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또 유일하게 가나안 쪽으로 와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사실은 내 오른손의 아이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누구에게 되어야 되느냐면은 라헬이 바로 처음 결혼해서 처음 낳는 자식이 바로 이 이름이 되어져야 되는데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 쪽에서 먼저 자식이 나오다 보니까 불러져야 되는 그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들이 지금 되어져 버렸다. 아니면 요셉에게 이 이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별을 이제 르우벤이 그런 차별을 보면서 자라다가 보니까 라헬이 죽자마자 바로 또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또 범하는 그런 일이 이제 다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한번 찾아볼 것이 뭐냐면은 라헬이 죽고 나서 100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라헬의 통곡 소리를 듣게 된다. 라헬의 통곡 소리를.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난 뒤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 이야기가 1000년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가 돌아오리라. 이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헬이 통곡하고 자식들이 적국에서 돌아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식들이 적국에서 돌아오는데 라헬의 통곡이 무슨 중간에 이게 왜 들어오냐. 그러면서 또 700년이 더 지났어요. 또 700년이 지나가지고 마태복음 2장은 어떤 배경이냐.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자식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뭐가 이루어졌길래 이게 라헬의 통곡 소리가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라헬의 울음소리가 1000년 뒤에 또 1700년 뒤에 나타나느냐. 그것은 라헬이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해서 고생한 어머니이기 때문이고 또 아기를 낳다가 죽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의 그 통곡은 라헬의 통곡이고 남자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라헬의 통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48장으로 넘어가면은 자 야곱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이제 이곳저곳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 에브랏이 바로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베들레헴이 뭡니까?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가 태어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저곳 이렇게 알려주면서 라헬이 죽고 1700년 후에 바로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에는
희생이 지금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뒤에 더 있지만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나면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한 분 돌아가셨대요. 그죠? 아주 중요하신 분 한 분 돌아가셨대요. 김영삼 대통령이 예. 오늘 88세로 돌아가셨다고 뉴스에 잠깐 나오던데, 예. 사람이 떠나고 나면은 그때 내가 참 잘해줄 건데 잘해줬을 것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야곱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라헬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내가 더 빨리 세겜으로 가지 않고 바로 베델로 갔으면은 라헬이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런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이 거리에서 이렇게 출산하지 않고 정착을 해서 그렇게 출산을 했다면 안 죽었을 것인데 계속 임신을 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그때 너무 이제 힘에 겨워서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그러나 이 외로움을 가지고 있지만은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 아들들은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밖에 어린 요셉 말고는 다 자기 편이 아니다. 아버지는 라헬만 사랑하자 하고 그렇게 자꾸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외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라헬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안고 그 아들들 12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뒤에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개념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가정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없으면 보고 싶고 봐도 보고 싶고 옆에 있어도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런 분이 되어져야 된다.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지금은 의의 종이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